유명한 작가요 복음주의자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마귀에 관해서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와 관련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마귀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 그릇된 관심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류이다. 마귀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마귀는 무신론자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좋아한다. 또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 여전히 C.S. 루이스의 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단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빛보다는 어두움에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의 세계보다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보다는 거짓이 득세할 때가 있는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속에서 그냥 빠져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랑보다 미움이 앞서갈 때가 있다. 그냥 미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또 구원을 선포한 이 교회마저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영적 전쟁이 뭐냐고 가족끼리 대화를 해보시고, 마귀가 뭐야? 사단이 뭐야? 귀신이 뭐야? 그들이 뭘 하는지 알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질문에 명확관하게 영적 전쟁은 이것이다, 마귀는 이것이다, 귀신은 이것이다, 사단은 뭐다, 이걸 다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주고 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으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단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면 너 죽고 나 다 죽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귀신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사단은 대장이에요. 대장. 그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뭐로 묶어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묶어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에게 다 빼앗겼어요. 모든 것이 장악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아주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주의 은혜로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가 새끼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지금 기뻐야 정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르지만 내 마음이 이제 슬프고 고독하고 원망에 가득 차 있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꼭 점검하셔야 된다.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시작된 전쟁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은 마귀와의 싸움에 관한 구절인데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에요. 보이지 않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여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거예요. 말씀에 믿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가라사 군대 귀신 들린 거 2,000마리의 돼지에게 넣어서 바다에 몰살시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마귀를 죽여버리지. 그 죽이는 때가 있어요. 둘째 사망, 불못에 완전히 영원히 멸망시킬 때가 와요. 예수님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돼지 떼에 넣어서 바다에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마귀는 대적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나 모든 곳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찾는 것이다. 전쟁은 왜 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은 왜 해요? 고대 전쟁사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나 인류의 전쟁은 한 가지, 욕심이에요. 나라가 커지고 국방력, 군사력이 커지면 다른 나라를 더욱 공격해서 넓게 가지려고 그래요. 그 욕심이 있어요. 지금 소련, 러시아가 그렇죠? 중국은 안 그러나요? 똑같아요 지금. 욕심. 그리고 자기의 통치 원리에 반한다든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자기의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해요.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고, 너무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2판 4판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전쟁을 해서 또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다 필요한데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뭐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서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마귀나 귀신들과의 싸움보다는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부활의 능력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 귀신에 집중하지 말고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우리 인간의 습관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습관, 상처난 감정, 분노하는 감정, 또 미워와 시기와 질투하는 감정, 또 우리의 마음, 이 삶의 가치관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습관, 감정, 마음, 삶의 가치관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다스리라라는 얘기죠. 설교를 들으실 때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야, 저거 듣지 마. 저거 했던 소리 또 한다. 야, 아이고 공부도 안 하나 보다. 막 하면서 마귀가 아주 나쁜 생각을 계속 넣을 수 있어. 결심을 하셔야 돼.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나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같이 보겠는데요. 그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할례를 얘기하고 있죠.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구원은 바로 할례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 문설 인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에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사용하였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애굽의 바로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다. 부활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만반의 싸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죄와 세상과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그 실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고 눌릴 필요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숙의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에 마귀의 성품, 사단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광야의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도 의지하면 안 돼. 아내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의 돈이나 젊음, 건강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할 분은 단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근육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알이 나오고, 배를 딱 보면 왕자가 새겨져 있고 진짜 몸이 멋있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참 몸이 너무너무 멋지시네요. 건강하시고 완전히 다 근육이네요. 부탁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교회가 공원 옆에 있어가지고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 바람이 다 교회로 와. 그래서 그냥 그 낙엽이 다 교회로 온다. 집사님, 낙엽 좀 이렇게 치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건강한 몸으로. 근데 안 하시더라고. 만나기만 하면 자기 몸 자랑만 해. 이러면서 어저께도 또 했지요 뭐 이러면서 막.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잘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니 한 3, 4년 지났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6, 7년을 있었거든요. 갑자기 췌장암이 걸려서 6개월을 앓다가 죽었는데요. 몸이 췌장암을 보니까 신방을 갔는데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등과 이 앞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전도사님, 그때 말씀하실 때 교회 그 가랑잎이나 좀 치울 걸. 그때 순종할 걸. 죄송해요. 말도 못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좀 그렇게 건강검진하고 열심히 봉사할 걸.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전사님, 그 가랑잎 좀 치울 걸.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딱 두 가지지요.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삶이고, 두 번째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호텔에 영원히 거하지 않잖아요. 여행 기간이 끝나고 또 볼 일이 다 끝나면 호텔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정든 식구들을 떠나야 되고, 내가 사랑했던 물품을 다 놔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든 식구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골동품들, 물건들, 우리의 직장, 사업, 잠깐 기분 좋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00년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일순간에 불과하고 점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살도록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려면 잠수복이 필요해요. 우주여행을 가면 우주복이 필요해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우리에게 왜 들어옵니까? 병이 강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면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 마귀의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도 마귀의 괴계에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는데 그것을 내보내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동의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똑같이 마귀의 괴계에 빠졌지만 다시 구원받은 인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귀의 괴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괴계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메소도이아라는 단어. 마귀의 수단, 방법, 전략들에게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의를 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동의 없이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본문의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스스로 성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악한 생각에서 떠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 어린 양의 잔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내게는 주관적인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다 먹고 둘러보니 여전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주 성령 충만합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의 직장에 나가보면 보기 싫은 사람을 여전히 보아야 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자마자 여호수아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마귀와 싸우기 전에 군대 장관처럼 이미 칼을 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과거의 더러운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번 돌자마자 이제 무너졌지요. 총 13바퀴인데 그렇게 마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든 고난이 너를 총리를 만들기 위한 각본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비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6번이나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병이 나은 것 같은 징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응답을 받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틈에, 실수를 할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미움, 시기, 질투,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을 하고 교회를 흩어져 놓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매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 마귀에 집중하지 말고 귀신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아니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